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바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51장 부르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구해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지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영역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송가 236장 부르겠습니다. 236장입니다. 우리 모두 수고 끝나 세상 방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나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할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불피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고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기쁠 듣고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다음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 말씀입니다. 시편 895 구약 성경 895 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 연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새벽 기도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129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여기서 놀랍다는 말은 영어로 wonderful이라는 그런 말이죠.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몸에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음식을 먹었더니 꾸준히 먹으니까 참 좋아졌더라. 예전에 아팠는데 지금은 확실히 나아졌다고 꼭 먹어보라고 그 효과가 참 놀랍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그런 이야기 여러분 여러 곳에서 들으시죠? 이거 참 놀라운 음식입니다. 기적의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 광고도 자주 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요. 또 그걸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정말 놀라운 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고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죠. 또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쳐줘요. 참 놀라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놀라운 음식을 먹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먹어야 할 줄로 압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고요. 또 잘못된 것을 보고 올바로 살게 변화시킵니다. 위로하고 힘을 주죠.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죠.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에요. 성경이 우리를 그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면 우리가 그를 믿고 그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새 찬송가에는 실리지 못했어요. 참 아쉬워요. 제목은 주 보혈로 날 사심은입니다. 후렴 가사가 이렇죠. 놀라워라 주 사랑이 날 위해 죽으신 사랑 놀라워라 주 사랑이 어찌 날 위해
아침이라 노래가 잘 안 되네요. 주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우신 말씀입니다. 130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두인, 유목민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텐트에는 문이 하나죠. 커튼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즉 열면 빛이 안으로 환하게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 130절을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책을 연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열면 빛이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비춘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또 귀로 듣기만 해서는 그 문이 안 열려요. 예. 주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나쁜 밭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무관심하고 걱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죠. 커튼을 쳐라. 예.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라. 그럴 때 우리는 일어나서 커튼을 확 여는 거죠. 그러면 빛이 들어와서 사방에 퍼져요. 어두움이 사라지고 더러운 죄가 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치우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설교를 잘 못해도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뜨겁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기도해서 저의 부족한 전달력이 성령님께서 더 크게 하셔서 많은 분들이 큰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합니다. 라고 이제 그 130절 말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우리 교회 성도님 이야기입니다.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마음이 참 힘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혼자서 방에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주님께서 옆에 오셔서 정말 하나하나 말씀을 가르쳐 주시더랍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셨다고 해요. 잘 모르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은혜를 크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 도와주시면 그때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33절, 13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33절과 134절입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늘나라 가는 길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죠. 그 길을 따라서 쭉 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죄가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하시죠. 말씀에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잠시 죄에 이렇게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가 그 사람을 완전히 다스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뭐 여러 곳으로 도망 다니죠. 그러다가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렇게 도망가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지금도 악하죠.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에 가지 못하고 죄를 짓게 만들죠. 여러분, 사회 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악은 곳곳에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해요. 때로는 가족이 나를 미워하고 괴롭힐 때도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함께 지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서로 이기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고 상처를 주게 되죠. 그래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미워하기가 참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의 멍에를 끊어버리시죠. 그래서 세상은 악해서 우리를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말씀을 지키며 따라가게 도와주십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세상은 나를 자꾸만 죄짓게 만듭니다. 도와주세요. 말씀 따라 살게 해주세요. 135절 말씀 보겠습니다. 135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표현을 참 시편 기자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의 얼굴을 비춰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을 보는 게 참 좋습니다. 라디오로만 듣다가 얼굴을 보면 너무 좋죠. 요즘 우리는 얼굴을 잘 못 봅니다. 멀리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보죠. 예배를 드릴 때도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얼굴 대신에 카메라를 보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벽에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이 있는 것처럼 웃기도 하고 뭐 손짓도 하고 그러죠. 무슨 연기하는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죠. 나는 말씀을 참 읽어도 잘 모르겠고 들어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좀 보여주시고 나를 1:1로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도 뭐 그런가 보다. 우리 목사님 좋은 말씀 하시겠지. 그리고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뜨겁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생명의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얻는 길이 말씀을 배우는 데 있는 것이죠.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주님의 음성 듣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악하게 만듭니다. 참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죄로 끌고 가죠. 우리는 물결에 밀려갑니다. 말씀으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 안에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참 많이 어둡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또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순절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사실 미국이 걱정이 됩니다. 미국이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참 걱정이 됩니다. 미국이 하나님 말씀을 예전처럼 바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가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잘 믿기 원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으로 믿은 자들이 혹시 있다면 뜨겁게 주님을 잘 믿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우상을 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멀리합니다. 아버지 죄의 길로 달려갑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말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성령께서 커튼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잘못됐구나 깨달아 옳은 길 갈 수 있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심히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아버지 죄의 길로 가는 이 나라 어떻게 될지 주여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아, 우시던 주님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미국을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 위에 기도합니다. 좋은 나무교회 담임 목사가 정말 기도하는 목사 되기를 원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기 원하고 뜨거운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의 함께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악합니다. 아버지요, 교회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다시 사람들이 듣고 일어서게 하시고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나무교회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제 개인 기도 하실 텐데요. 개인 기도 하시고 끝날 때쯤 교인들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교회 기도를 마치고 나서 교우 연락처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2페이지를 기도해요.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함께 해주세요. 돌봐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그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풍성한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